사도행전 22장 11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226면, 신약성경 226면, 사도행전 22장 11절입니다. 11절. 우리 한 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1절. 같이요. 천천히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저를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 첫 번째 열매는 묻는 인생이 된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오시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묻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울이 예수님께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질문에 답을 얻는 믿음이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누구이신가? 주님이 누구이신가? 우리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 죄와 죽음인데, 우리 하나님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얼마든지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불행한 일도 만나고, 또 저주도 생기고, 또 질병도 생기고, 때로는 우울할증도 생길 수도 있고, 또 마음의 근심 걱정도 생길 수 있고, 또 미운 감정에 사로잡힐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러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면, 그러면 내 남은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남은 인생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기에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가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나를 건지실 수 있는 구원자시라면,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을 맡길 만한 주인 되신다면, 그러면 그분께 두 번째 물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면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는,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끌려다니는 삶을 삽니다. 자, 11절을 한 번만 더 같이 봐요. 11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을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사도 바울은 스펙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스펙 쌓으려고 참 몸부림 많이 치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정말 수고 많은데,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고 성격도 얼마나 강직한지 이렇게 타협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고, 실수하는 사람을 용납하지도 못하고 율법적으로 탁 정죄하고, 얼마나 정말 반듯한 분명한 그런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제일 앞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의해서 끌려다닐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도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첩보를 듣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군대를 앞에서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제일 앞에서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근데 난 12시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바울에게 비치면서 앞을 보지를 못하게 돼요. 3일 동안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동안은 자기 눈을 가지고, 자기 생각의 눈을 가지고, 자기 생각이 옳다는 생각 가지고, 신념과 자기 신앙을 가지고 그저 주도적으로 앞서 가지고 막 끌고 가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한 치 앞도 안 보이니까 이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보면 무슨 의미냐면 앞으로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조감도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먼저 설계도라든지 조감도를 그려서 어떤 모양으로 그릴지 입체적으로 그림을 완성한 걸 먼저 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앞으로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조감도와도 같은 말씀이 오늘 11절이에요.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 그것은 마치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 끌려다니는 인생, 예수님께 끌려다니는 인생,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가는 인생, 그런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나름 똑똑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자기 계획도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리라 하는 그런 계획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을, 성경을 바라보면 늘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달라진 거죠. 옛날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 열정을 가지고 내 힘으로 내 신념과 신앙을 가지고 끌고 가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끌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예수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는데, 교회를 다니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세요? 아니면 주님께 끌려다니는 사람들이세요? 우리는 주님께 끌려다녀야 됩니다. 물론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건 비겁한 일일 수도 있고 힘이 없으니까 억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우리 구원자 되시고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 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끌고 가는 그 인생이라면 끌려다녀야죠. 얼마든지 끌려다녀야죠. 그분이 잘못된 길로 끌어가지 않거든요. 사망의 길로 끌어가지 않거든요. 생명의 길, 행복의 길로 우리를 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끌려다니는 인생,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에 보세요. 그가 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우리는요,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지만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니 무슨 일이 벌어진들 내가 그것을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만 의지하고 끌려가야 돼요. 그분이 데려가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대전 대동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쓴 칼럼 가운데 빨판상어와 빨대상어라고 하는 칼럼 제목이 있습니다. 좀 재밌죠. 이 목사님이 홍콩에 선교 차원에 갔다가 그 홍콩의 수족관을, 아쿠아리움을 구경을 했대요. 근데 여러 이제 바다의 생물들을 이렇게 구경하는 가운데 빨대상어라고 하는 그 물고기를 보고 큰 울림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 빨대상어는 이마에 빨판이 있어가지고, 그 흡반이라고 하는데 그 빨판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길이는 최대한 커요. 한 30cm, 그리고 에서 더 크면 한 90cm 정도 되는 그 자그만 물고기인데, 이게 상어는 아닌데, 근데 그 빨판상어라고 하는 그 물고기는 그 상어에게 딱 붙어가지고, 고래나 가오리나 거북이나 이런 거에 딱 붙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힘이 아닌 그 다른 그 물고기들의 힘에 의해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판상어는 자신의 빨판을 상어의 배 밑에 딱 붙여놓고, 그리고 상어하고 함께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 실력과 자기 능력으로 스스로 헤엄쳐 가지고는 태평양이나 그 넓은 바다를 헤엄쳐 다닐 수 없대요. 근데 이 빨판 상어는 이 상어에게 딱 붙어 있으면 상어가 가는 데마다 온 바다를 다닐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다니는 그런 물고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걸 바라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해결하는 비결이 뭐냐면 저 빨판상어처럼 살면 되는 거구나. 바로 우리의 믿음의 빨판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여가지고 예수님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이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은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의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설교를 하신 거예요.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문을 나가시는 성도들을 이렇게 이제 인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 있는데 한 성도가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빨대상어에 대한 예화를 듣고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이 성도가 빨판상어라고 하는 말을 잘못 알아듣고 이 단어에 혼란이 생겨가지고 은혜는 받았는데 단어를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빨대상어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무안할까봐 목사님이 차마 빨판상어라고 이렇게 말은 못하고,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착해요. 말은 못하고. 그래서 빨대상어의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순간 이 목사님이 그 머리에 스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에게 왜 기도의 능력이 없을까? 왜 우리 삶에 기도의 능력이 없을까? 믿음의 빨판을 예수님에게 딱 붙이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날 텐데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에게 빨대만 꽂으려고 하는구나. 빨판 대신에 빨대를 꽂고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도움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대 꽂는다는 말 아시죠? 그래서 어려운 일 좀 생기면 주님께 와가지고 빨대를 꽂고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해결되고 좀 이제 문제가 수습이 되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또 떠나버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주님께 왔다가 또 떠나버리고. 그래서 교회에 빨대 성도들이 많구나. 빨대 성도들이 많구나. 이렇게 목사님이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글을 쓰신 거예요. 자,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심각하게 묻습니다. 당신은 빨판 성도입니까? 빨대 성도입니까? 시작. 묻기도 무한하긴 하죠. 양심들은 있어가지고.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빨대 성도가 많죠. 오늘 우리 그 사모님이 기도하는데 은혜는 됐어요. 은혜는 됐는데 목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거기서 확 막혔어요. 그래서 그저 오로지 그저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다 끊어버리고, 차라리 수도원 가라고 하지. 다 끊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선한 목자가 되고 말씀 준비에 게으르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좀 잘한다고 칭찬 좀 해주지, 칭찬을 안 해주고 맨날 이렇게만 하라고 그러니까. 왜 그 얘기를 내가 왜 했죠 갑자기? 그렇게 해야죠. 주님 앞에 빨판 목사가 돼야죠. 빨판 목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삶에 참된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끌고 가려고 하지 않고 주님에게 끌려가는 인생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에게 끌려간다는 게 뭘까? 한 번만 좀 더 한 차원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두 가지인데, 주님에게 끌려다니는 삶이라는 게 뭘까? 첫째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께 끌려다니려면 나는 볼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주님께 끌려다니는 사람이 해야 할 첫 번째는 내 약함을 알고 악함을 아는 것입니다. 약함과 악함을 아는 거. 왜? 그래야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 의지 안 합니다. 부자가 왜 구원받기 힘든 줄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부자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는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돈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돈이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주님에게 끌려다니려면, 주님에게 붙어 다니려면 내가 약하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사람은 몸이 건강한 것 같고 강한 것 같지만 엄청 약합니다. 요즘은 일병장수, 무병단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도 질병 하나 없고 1년이 가야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하는 사람은 한 번 쓰러지면 퍽 가버린다는 거죠. 근데 일병장수, 질병이 하나 있어가지고 늘 골골하고 늘 병원 가까이 가보고 자꾸 진찰해보고 약 먹고 이러는 사람은 오히려 90, 100세를 산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약함을 알고 계속 조심하니까. 계속 조심하니까 건강하게도 오래 산다는 거죠. 우리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이요, 언제 자기가 약하다는 걸 깨닫는 줄 아세요? 두 가지의 경우에요. 하나는 죽음 앞에 서봤을 때, 그때 약하다는 걸 깨달아요. 아직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죽음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가까운 사람을 잃었을 때도 죽음을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덜컥 질병이 생겨가지고 병이 생겨가지고 죽음을 생각해야 될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사람은 두려움이 확 밀려와요. 그래서 그때 내가 약한 자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소중한 것을 잃을 때, 상실의 아픔을 경험할 때, 그때 내가 얼마나 약하다는 걸 알게 돼요. 성경에 찾아보았어요. 시편 62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요? 사람은 이 입김이래요.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삶도 맨날 속고 산다는 거예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니라. 인생은 강한 것 같은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90편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티끌로부터 왔으니까 다시 티끌로 돌아가라 하면 우리는 가야 하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15절에는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풀의 꽃과 같도다. 많이 들어보셨죠? 인생은 다 풀과 같다는 거예요. 잠깐 피었다가, 그리고 그 전성기, 젊음, 그 인생의 전성기는 그 풀의 꽃과 같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무하지 않은 건 주님을 붙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하고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건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예배에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삶에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뭔가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어려움이 계속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번은 뭐를 점검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풀지 못한 죄가 없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그 죄 가운데 대표적인 건 용서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지 않는 거, 두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 스펙 보지 않아요. 우리의 학력 보지 않아요. 우리의 잘생기고 못생긴 거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오직 하나예요. 죄사함 받았는가?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보시는 건 오직 하나예요. 죄사함 받았는가? 그 죄사함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면 내 바위 같은 죄가 보여요.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면 내 자갈 같은 죄가 보여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알고 더 은혜를 받으면 이제는 모래 같은 내 죄가 보여요. 그리고 더 하나님께로 더더욱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미세먼지 같은 죄도 보여요. 왜 그렇게 예수 잘 믿는 분인데 왜 자꾸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할까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기 때문에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미세먼지까지 보이니까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면 바위 같은 죄도 안 보여요. 바위 같은 죄도 안 보여요.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해요. 다니엘 기도회 둘째 날에 설교하신 그 선교사님이 박상원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사모님이죠. 그 사모님이 지금 아프리카 원주민들,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선교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물론 남편이 먼저 부름받았지만 자신도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전도하고 예수 믿기가 어려운데, 근데 아프리카라고 하는 그 땅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거기서 부름받아서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 아이들을 섬기는 그 고귀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가서 원주민들을 섬기고 돕는 일을 하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 분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박상원 사모님이 얼마나 가증하고 얼마나 추잡하고 얼마나 이기적인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영상 하나가 갑자기 확 지나가는데, 무슨 영상이 지나가냐면 이제 아프리카 원주민 애들하고 자기 아들 있잖아요. 데려간 그 아들하고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바게트 빵을 이렇게 썰어주는데, 그런데 자기가 원주민 아이들에게 빵을 썰어주고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빵을 썰 때는 더 두껍게 빵을 썰더라는 거예요. 그걸 영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보고 이 사모님이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서 내가 가짜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나는 진짜 사랑한 건 내 자식을 사랑했구나. 자식이 우상이었구나. 내가 내 자식 걱정하고 내 자식 아프리카까지 와서 고생하니까 배고프다고 하니까 계란 후라이 하나 못 해주니까 막 성질내고 화내고, 그리고 남편에게 막 악다기를 하고, 그렇게 했던 자신의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니까 그런 게 보여요. 아, 내가 정말 원주민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면서도 그 빵을 썰면서도 자기 자식한테 더 크게 주려고 빵을 썰고 있는 내 모습, 아, 이게 내 실체구나. 그래서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니까 자기의 악함이 보이는 거죠. 악함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뭐죠? 우리 기도 제목은요, 늘 물질 달라, 건강 달라, 인간관계 문제 풀어달라 하는 게 거의 대부분 우리의 기도 제목인데,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게 있습니다. 회개를 구해야 합니다. 죄사함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게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복을 담아주고 싶어도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미움이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죄가 가득 담겨 있는 한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오는 이유는 문제가 있어서 오고 힘들어서 오시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 안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어집니다. 문제만 풀려고 빨대 정도처럼 여러분 그 문제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면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다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시죠? 예배가 여러분에게 부족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오늘 예배했다. 마음 편하네. 오늘 할 일 했네. 아, 그래도 내가 뭔가 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여러분 마음 평안 얻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려고 예배하는 거지, 여러분 내 마음 편하자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진심 없는 예배, 회개 없는 예배,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에게는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 주님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내 약함을 인정하고 악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께 끌려다니는 사람은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어느 분은 그래요. 아, 목사님 예수 믿었는데 나는 별로 받은 복이 없어요. 내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분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받은 게 별로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거의 돈 문제고 건강 문제고 그리고 문제 해결의 이야기예요.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돈이나 건강이나 문제 해결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명이 있고 특별한 뜻이 있으면 주실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걸 끌어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살아가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이 받은 게 없다고요?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 내가 받은 게 엄청나게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린 구원받았잖아요.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수록, 물론 목사라고 하는 이 직업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죄사함 받은 게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서면 걸리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 문제입니다. 죄. 하나님 앞에 서면 죄사함 받았는가, 예수의 보혈이 있는가, 예수의 피가 있나, 하나님은 그거 하나 딱 확인하시지 다른 거 보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 믿고 영생 얻었잖아요.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가졌으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고 악하기 짝이 없고 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랑의 근거에서 너는 의롭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 사람과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아, 내 안에 여전히 성질머리가 못 됐는데, 아직 나는 문제 풀지 못한 게 있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이런 모순덩어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주님은 의롭다 여겨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고아처럼 두지 않으시려고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 받았어요. 이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도 하시고, 우리 인생을 도우시고, 상상하지 못했던 만남을 붙여주기도 하시고,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미래교회와 성경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딨어?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어느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자기는 수천 번, 수만 번의 설교를,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고. 목사님 설교 들었다고. 그래서 어느 한 목사님이 물었대. 장로님,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몇 번 읽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제대로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대요. 자, 한번 보세요. 저 같은 목사들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성경은 하나님의 설교, 예수님의 설교가 성경에 있어요. 저자직강이에요. 저자직강.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게 진짜지, 사람들의 설교는 여러분 포장될 수 있어요. 부풀릴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수천 번의 그 내노라 하는 설교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으면서도 정작 성경은 한 번도 안 읽어보셨대요. 안 돼요. 성경에 다 있어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날 수 있어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미래교회를 주셨어요. 미래교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네, 아멘. 내가 세명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아주 재밌는 찬양 하나를 찾았어요. 이걸 찬양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찬양이에요. 찬양 제목이 뭐냐면 전도사 마누라는 다 예쁘다네.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 제목. 전도사 마누라는 다 예쁘다네. 근데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가장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은 기다려왔던 고백하는 날, 아름다운 그녀에게 내 마음을 고백해. 어쩔 줄 몰라 하던 그녀의 대답, 전도사님이 좋아요. 아니 가사가 그래. 가사가 전도사 마누라는 다 예쁘다네. 가진 것 하나 없는데 마누란 예뻐. 전도사 마누라는 다 예쁘다네. 복 터진 자여 그댄 누군가. 2절 노래 잘해 말도 잘해. 근데 노래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서니까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지. 자매들이 속으면 안 돼요. 노래 잘해 말도 잘해 찰랑찰랑 기타도 치네. 전사들이요 다 기타 치면서 자매들 꼬셔요. 따뜻한 위로와 미소 영락없는 교회 오빠. 돈은 없는데 믿음 충만. 내가 봐도 멋져 보여. 자매들의 마음이 녹는다. 전도사 마누라는 다 예쁘다네. 가진 것 하나 없는데 마누란 예뻐. 전도사 마누라는 다 예쁘다네. 미스터리 매력 그댄 누군가. 이런 거예요. 저는 무엇보다 이 가사에 대해서 오미선 사모와 김유미 사모는 절대 공감할 거라고 믿어요. 내가 미쳤지. 왜 그때 내가 헛것을 봐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여러분 전도사님들은 목사님들은 그렇게 실력 없어요. 그리고 돈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도 앞에서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섬기고 하다 보면 그렇게 믿음 좋은 아가씨들이 전도사님을 좋아해요. 믿음이 좋아서 영성이 탁월해서 비전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눈이 머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들한테 물었대요. 전사님이 어디가 좋아서 이렇게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한 자매는 전사님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넘기는 모습에 반했대요. 그 부모님이 얼마나 가슴을 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자매는 커피잔을 들었는데 커피잔 손잡이 사이로 튀어나온 새끼손가락이 멋있어서 반했대요. 이거. 근데 세 번째가 가관이에요. 이 앞권이 앞권. 전사님이 조금 덜 떨어진 것 같아서.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순수해 보인다나요? 아니요. 제가 알아요. 진짜 덜 떨어진 거예요. 자매들이 속으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전사님들이 다 장가를 잘 가요. 여러분 보세요. 전사님들이 결혼하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도 우리 집사람이 사실 속았어요. 그래서 돈 많은 남자인 줄 알았어요. 제가 돈 되게 많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부티나게 생겼잖아요. 그죠? 어디 가도 저희가 개척교회 목사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다 제가 밥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돈이 되게 많은 줄 알아요. 우리 집사람도 눈이 멀었어요.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때 빚이 2,300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증인들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이기름 목사님이 결혼한 거, 제가 결혼한 거예요. 이건 실력으로 절대 결혼 못해요.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은혜로 간택하였기 때문에 결혼한 것처럼 우리도 간택을 받았어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이 찬송가 전도사 마누라는 다 예쁘다네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좀 즐겁게 이야기한 거지만 그러나 솔직하게 우리는 다 은혜로 삽니다.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은혜 구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 하나를 선물하고 싶은데 시편 131편을 한번 찾아보시죠. 옆에 우리 처음 온 친구들은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1편. 이사가 몇 페이지지? 이사기가 잘 찾으니까. 우리 시편 131편 몇 페이지입니까? 899페이지랍니다. 899페이지 시편 131편. 주님께 끌려다니는 인생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데, 왜냐하면 그분의 은혜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분의 은혜, 그분이면 충분하다는 걸 오늘 시편 131편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같이 한번 시편 131편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1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노래하는데 뭐냐면,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거, 교회 봉사하는 거, 목회하는 거, 이렇게 살아가는 걸 일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교만해서 더 큰 일을 하고, 더 놀라운 일을 하고, 뭔가 사람들이 볼 때 주목받는 일을 하고, 더 내가 실력을 쌓고, 내가 더 노력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심고 물 주고 하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모든 일을 대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중요한 건 그분의 품 안에서 누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은 2절이에요. 2절. 자, 한 번만 더 같이요.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 한번 따겠습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지금 외세에서 외부에서 지금 적들이 막 침략해 오잖아요. 또 아들들도 막 속을 썩이잖아요. 또 나라를 다스리려면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민중들의 민심이 어디로 가는가, 저 사람들이 여론이 얼마나 좋은가, 지지율은 얼마가 되는가, 그래서 더 큰 일하고 더 멋진 일하고 더 대단한 일하고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대신에 내가 오직 하나에만 나는 집중하겠다. 나는 젖된 아이와 같다. 젖된 아이. 여러분, 엄마의 젖을 뗀 아이, 이제 모유수유하다가 젖을 뗀 아이는 더 이상 젖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젖을 뗀 아이, 이 아이는 지금 뭘 그리워하고 있어요? 엄마의 품에 안겨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자꾸 젖을 구해요. 하나님 젖 주세요. 젖 주세요. 그래서 또 막 짜증 부리고 막 그 신경질 내고 하나님 채워주세요, 주세요 그러는데, 우리는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 그 평안, 그 기쁨, 그 아버지 엄마의 품 안에 안겨서 누리는 사랑,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해요. 3절 마지막이에요.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게 끌려다니는 인생이에요. 나는 여호와만을 바라보겠다. 여호와를 사랑하겠다. 나는 그분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만으로 만족한다. 하나님 젖 주세요, 젖 주세요. 돈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렇게 구하지 않게. 왜요? 그분이 다 하시니까. 그분이 하시니까. 대신에 내가 할 일은 그분을 더 사랑하는 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분의 품 안에 안겨 평안함을 누리는 거. 어떤 우겨쌈을 당하는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그분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주님께 끌려다니는 인생입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드리는 날이죠. 난 감사할 게 없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게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 돈과 건강이 없다고 받은 게 없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힘이 너무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인생의 열차를 끌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 기관실을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께 끌려다니세요. 주님이 가자는 대로 가세요.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가세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책임지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